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눔이 큰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지금 혹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거실일 수도 있고 차 안일 수도 있고 부엌의 식탁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홀로 골방에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들으시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시작의 말씀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가복음서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문득 생각해 보니 이제 초가을에 들어섰습니다. 가을의 입구에 들어서면서 곰곰이 여름을 지나면서 생각해 봅니다. 저희 가정은 정말 원 없이 고추를 밑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저희 아랫집에 사시는 귀한 분들이 계시는데 작은 화단에 고추 나무를 몇 그루 심으셨는데 종류별로 막 고추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여름 내내 원 없이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텃밭에 오이나 상추나 고추, 호박 아마 이렇게 작게는 또 크게는 농사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참 신기한 것은 열매들이 언제 자라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특히 전날에 다 고추를 따 먹고 밤사이 비가 한바탕 내리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언제 자라냐는 듯이 고추들이 무럭무럭 자라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자라져 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 어린이교회 아이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히 이렇게 여름 시즌을 지나면 아이들이 선교를 다녀오고 또 여행을 다녀오고 한국을 다녀오면 정말 콩나무 자라듯이 아이들이 쑥쑥 자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갑게 인사해주면 참 좋습니다. 아이들은 잘 때 많이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라고 크는 거는 저희가 안 볼 때 일어나는 사건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한 문장입니다. 홀로 계시더라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 봐도 주님이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가 못 봐도 주님이 보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사실은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보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 안에 풀어내야 할 정말 관계를 위해서 정말 5년, 10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뭔가 내 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 고통이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는데 뭔가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다면 고통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재어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내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고추씨를 흙에 심어 놓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싹이 났을까 싶어서 흙을 파내어 버린다면 사실은 고추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어떤 책일까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16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 마가복음서의 흐름은 매우 빠릅니다. 원문에는 곧 그런 단어들과 그 시점과 그 흐름을 나타내는 그 곧이라는 표현이 40번이 넘게 등장하는데 저희가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곧, 곧바로, 막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사건들이 속보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숨가쁜 책 한복판에 지금 마가복음 4장에 와서 예수님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 이야기를 하세요. 빠른 책 한가운데에서 세상 가장 느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비유,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는 이 대목이 딱 세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4장 26절에서 29절 오늘 본문이고요. 7장 31절에서 37절 그리고 8장 22절에서 26절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오늘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마가반 이 이야기를 붙잡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아멘. 여기에서 농부가 하는 일이 몇 가지일까요? 매우 심플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을 잡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농부가 자고 있는데 씨가 자랍니다. 농부가 일어나 있어도 씨는 자라는 겁니다. 자든 깨든 상관없이 씨는 자라죠. 이것이 너무나 대단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마지막 무엇라고 말씀할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아멘. 농부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평생 농사를 한평생 지은 그 사람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땅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모름이 농사를 방해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도 잘 자랍니다. 28절입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아멘. 자, 여기에서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저절로라는 단어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아우토마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 마가복음 4장 28절이고요. 그 다음은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등장합니다. 제가 배경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사형집행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쇠사슬에 묶여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들은 나와 파수꾼을 지나고 또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시내로 통하는 철문 앞에 그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문 앞에 섰을 때 그 철문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할까요? 사도행전 12장 10절의 말씀,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곳 다 똑같은 원문적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절로. 성경 번역자들이 우연히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원문이 같은 단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군데에서 사용되어진 이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 철문을 밀어서 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자기가 꿈을 꾸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고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씨가 자라는 그 캄캄한 흙 속이 바로 베드로의 감옥 철문이 열리던 그 밤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내가 못 볼 때에 하나님이 손을 대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못 봐도 주님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31절과 32절인데요.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그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예수님도 고민하시며 말씀하시죠. 무엇에 비길까? 그 시대 사람들이 기다린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로마를 뒤엎는 나라였습니다. 군마와 나팔과 깃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무릎 앞에 무엇을 집어드십니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였습니다. 세상 제일 작은 겨자씨를 집어드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김 빠지는 모습일까요? 선생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래, 그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나라야. 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더라는 겁니다. 요란하게 오는 나라는 요란하게 망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겨자씨처럼 조용히 온 나라는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그 복음이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 제일 큰 위로가 될까요? 작은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주석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작고 멸시받는 소수로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격려가 된다. 겨자씨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작아서 못 자라는 게 아니라 작아도 자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저희에게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은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이토록 연약하고요, 못 견딜까요? 왜 자꾸 재어보고 자꾸 파보는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뭔가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안해지더라는 겁니다. 불안해지면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려면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증거가 안 보이니 나 스스로 결론을 내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아, 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인가 보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흙을 파내어 버리죠. 여러분, 이게 어쩌면 저희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서가 아닐까요? 불신앙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조바심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참 저도 못 기다리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족에게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대현 목사는 참 잘 인내해, 성실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지, 뭔가 인내의 아이콘처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가정에게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딸아이에게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뭔가 자꾸 충동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안수받던 날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은사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땅의 것을 찾게 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늘 문이 안 열리면 땅의 것을 찾게 된다. 그게 바로 흙을 파는 것 아닐까요? 내가 하늘을 못 보고 있으니 땅을 파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위를 못 보니 아래를 뒤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증거를 찾고 성과를 찾고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파는 진짜 이유는요, 나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그때에 저희가 하늘을 안 봤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것이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저희의 모두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늘을 안 보면 반드시 땅을 파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되어졌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인 것입니까? 뉴스만 열면 전쟁 소식이고, 병원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워 계시고, 저희의 기도는 무언가 여전히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비단 우리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 읽어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주후 64년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화살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꽂힌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그 무렵쯤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지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은 지금 썬데이에 교회에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의 목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마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시절에, 그 시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자라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까지 가지요.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빵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미랄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에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여집니다. 씨앗이 흙에 묻혀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가는 왜 이 씨앗의 이야기를 홀로 붙잡았을까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미 답을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며 시작하지요. 그런데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말씀을 보니 점점 장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16장 내내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행하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마침내 사람의 입에서 그 고백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인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부활을 보고 한 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그때 그 장면을 바라보며 한 이 고백. 39절입니다.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십자가에 가서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요, 캄캄한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깊은 어둠의 자리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마치 씨앗이 흙에 묻힌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아무리 좋은 품질의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흙에 묻히지 않는다면 굴러다니는 알갱이일 뿐이겠지요. 씨앗은 묻혀야 합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앗이 흙에 묻힌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나의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게 씨앗이 흙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묻은 그 자리에서 사흘 만에 무덤이라는 흙을 뚫고 싹이 올라오죠. 부활의 아침 여인들에게 주신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아멘. 여기서 저희가 따로 불리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의 제자들과 누구입니까?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따로 부르셨을까요? 신약성경에서 제일 크게 무너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한 사람 베드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게 더 괴로운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너진 사람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죠. 아주 콕 집어서 부르십니다. 지금 화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무너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그날 이후로 나의 이름은 지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애타게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로 오라고 하시죠?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갈릴리로 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갈릴리는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이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씨앗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가 무언가 응답이 안 된다 파내어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한 번 더 심어낼 수 있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 속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낙심하는, 재어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번 한 주 한 번 더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축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저희가 지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온도교회가 더디 잘한다 계산하지 않고 한 번 더 섬김의 자리에서 눈물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온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먼저 주님이 그 자리에 가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 주 매일마다 가셔야 하는 그 일터, 그 병원, 그 학교, 그 집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루에 한번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이곳에,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지요. 주님, 이곳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이것이 믿음의 선포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그 고백과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그 선포로 승리의 한 주,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씨앗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조급한 사람들입니다.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불안하면 확인하려 하며 확인이 안 되니 결국 손을 놓아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게 하십니다. 파던 그 손으로 이번 한 주 더 심어내며 재어내던 그 눈으로 한 번 더 축복을 전하는 저희의 삶, 저희가 못 보아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자는 그 캄캄한 밤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 앞에서 홀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더딘 기도 앞에서 지쳐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부모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 우리 주님 먼저 가 계심을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콕 집어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도 저희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그 병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자라남을, 오고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